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풍성한 나눔과 또 섬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여기에 예수님과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활발하게 행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 헤세드 타임, 플로잉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게 됐고, 또 어성경이 읽어지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튼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지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케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접목되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먼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행사를 치러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잠잠히 부지런히 그냥 자기의 삶을 살던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을 하다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협력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라도 재정이 부어지고 또 물품이 채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평내동에 어느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들하고 나눌 때 그 아들이 어제 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키가 활진한. 근데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컵라면 108개인가 그걸 사왔어요. 이거 노숙자를 위해서 쓰라고. 이런 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해도 사실 은혜가 되고 또 귀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확대가 됐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일을 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NCMN 네트워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서 김민진 강사님이 앞으로 10일 후에 두꺼운 양말 아디다스 거였나? 아무튼 좋은 양말인데 500켤레를 플로잉할 수 있대요. 필요한 교회 얘기하래요. 얼른 신청했죠. 우리가 보통 도시락을 120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120개가 필요합니다. 120켤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일 후에 발송을 한다니까 한 보름 있다가 이제 올 거예요. 그 노숙인들이 발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고 그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면 결국은 교회는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또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부어지는 그런 일들, 이것이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기대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왕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마음이 부풀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항상 저는 역할이 뭐예요? 너무 뜨거워지면 거기다 찬물을 껴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해지자는 겁니다. 그냥 단지 꿈에 부풀어 있고 단지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겸손히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뭔가를 살 때도 일부러 더 사잖아요. 그래서 나누라는 마음을 가져서 더 사잖아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생뚱맞게 이게 맞나라고 싶은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일단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흘려보냈는데 그 사람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정작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은 이게 맞나 그러고서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도착 지점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 태도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달란트부터 충성돼야 그 다음에 2달란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2달란트의 충성을 다해야, 즉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5달란트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똑같은 종이고 똑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주인이 차별해서 준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2달란트까지 그 과정까지 통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첫
한 달란트 받았을 때부터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는 2달란트 맡았겠죠. 그랬더니 잘 감당했거든요. 주인이 마음에 죄송합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말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억 천금을 꿈꾸듯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렇게 빵 터지면 그때 두고 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도 두고 봐. 우리 옛말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고 보자는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서 합니까?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부터 시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재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별로네 이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남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게 일어난 이 작은 일, 이 사소한 일 하나에도 내가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말씀을 드렸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이 2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야, 다 고침받았지 않냐? 나머지 9은 어딨냐? 약간 서운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과 영혼 구원과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몸도 치유받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풍성히 얻기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뒤에 풍성한 삶을 못 얻는다. 그리고서 죽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과 몸의 치유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둘 다 비교를 한다면, 둘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고쳤는데 사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다 고침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갔으니까 고침 받았겠지요. 육신은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감사의 표현을 하러 온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네, 10명 다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요? 몸의 치유, 나병이 고쳐지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태도를 보시고 더 큰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의 어떤 그 사역의 원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보다 더 차분하게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을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붙잡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것, 그 한 가지와, 그리고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태도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오버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비로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0절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네가 지금 본 것, 네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마로 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감동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건 출발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 지극히 작은 거야, 너는 더 큰 것을 경험하고 너는 더 큰 일들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하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요, 나다나엘 스스로 찾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출발점이 빌립에 있었어요. 그렇죠? 43절에 보면 빌립에게 출발이 있었는데 43절을 보면 또 빌립이 이런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빌립은 단지 그냥 따르라 하는 말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의 직업이 뭘까요? 추측할 때
네,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더 그랬잖아요. 그 한 동네 살면 직업이 거의 다 똑같아요. 어부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실 때 뭘 말씀하셨겠어요? 좀 더 붙이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정도 하셨겠죠.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단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얘기했고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주변에 친한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거예요.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보려면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심지어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몸에 있던 누군가가 환자에게 그 손수건을 갖다가 바울의 몸에 딱 붙였다가 그 손수건을 또 환자에게 갖다 대면 막 그냥 일어나는, 정말 위대한 일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다. 이거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어떤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5달란트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즉부터 시작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의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으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또 행했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일의 처음 출발점은 자기의 친한 사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의 사역은.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사람들, 그 중에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중국집을 가봤는데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짜장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러면 먹고 나와서 이 집 맛있네. 그런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저기 잠깐만요. 있잖아요. 여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참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얘는 꼭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냥 잡다한 수다를 떨어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라는 뜻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증명을 확실히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작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관심사를 빌립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접근합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다나엘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 관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내십시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몇몇 사람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나다나엘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먼저 만나지도 않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짜장면집 얘기했는데, 자, 새로 짜장면집이 생겼어요. 간판이 삐까번쩍하고 막 으리으리해요. 이야, 저 집 굉장히 맛있나 보네. 자,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야, 우리 집 앞에 짜장면집 생겼는데 되게 맛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야, 저 집 진짜 맛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먹어봐야죠. 만약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집은요, 저는 간혹 그런 집이 있어요. 누가 그 집 거기 안 가봤는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근데 어떤 집은 뭐 먹는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 집 아세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왜요?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행복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야. 너도 꼭 만나봐.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약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행복이 뭔지 알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자신있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통합니까?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너도 만나봐야 돼. 자신있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만나기가 두렵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심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시작 나다나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전달하십시오.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은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 나라의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작아 보이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왜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고 관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안 가시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민 갔다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이 이집트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는 그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는 이집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나사렛에서 태어났든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출생지는 어디예요? 네, 베들레헴. 저는 본적이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죠. 그죠? 저 남양주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이에요. 제 출생지는 근데 서울이 아니에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거든요. 태어난 데가. 근데 사람들이 저를 전라도 군산 출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야 알아요. 그냥 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출생지 태어나자마자 저는 올라왔으니까요. 자, 아무튼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율법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뭔 나사렛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아는 사이라서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 소리예요, 사실은.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나다나엘을 찾아내서 정말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한다고 해서 그들이 덥석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선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전한 예수님을 그들이 비아냥대면서 다른 소리를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전도하다가 사이가 멀어져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간단데스. 딱 한마디. 와 보라. 이게 뭐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으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해질까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보다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뭐가 대단해지고 뭐가 행복합니까?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죠. 빌립은요, 논리적인 말로 나다나엘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초청했어요. 그냥 와봐, 직접 한번 만나봐 라고 얘기했죠. 물론 처음부터 무조건 와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예수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회 오라는 거지. 교회 오라는 소리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막상이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말빨도 안 서고 그럴 때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성경 같이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괜히 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아침에는 꿀을 드시지 마세요. 절대 꿀은 다른 날 먹어요. 아셨죠? 자,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 드세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러면 나머지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그랬더니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파야, 즉 바울파야. 그런데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어떤 목회적인 돌봄을 할 수 없고 그냥 편직을로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2대 당회장으로 누가 왔냐면 누굽니까? 아볼로가 왔어요. 근데 아볼로는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어성경을 읽어지는 막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바울은 이미 이제 원로 목사가 한 거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베드로가 아마 거기를 다녀왔는지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정통은 베드로지 하면서 나는 개밥하다 이런 분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뭐 바울을 믿고 그러냐? 다 소용없어. 난 예수파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4개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부터 나눠졌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라고 하면서 그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야. 아볼로는 그 심겨진 곳에 물을 줬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 내가 자라게 했어? 아볼로가 자라게 했어?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셔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화분이 있어요. 예전에 갖다 놨던 화분이 비닐이에요. 그래서 화분을 바꿔놨어요. 참 이걸 섬기는 분들에게 참 죄송하게 제가 물 안 줬을까요? 물 잘 줍니다. 누군가 심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늙은 교회 가려면서 걸어와서 여기 자리 잡아야지 하면서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심어서 갖다 놨어요. 자, 제가 할 일은 이제 물을 주면서 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안타까워요. 이유가 있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점점 그래요. 자, 그러면 아이고 누군가 그러면 햇빛을 만들어서 쐬주면 되겠네. 누가 햇빛을, 여러분 해를 만들 수 있어요? 해 만들어져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라게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없으면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햇빛을 제공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심지 않으면 싹이 나올 리가 없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와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죠. 물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화분을 심을 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심는 것,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자라게 하시는 능력으로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일. 그래서 여러분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그냥 전하세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든 아무튼 초대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온 그분에게 말씀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심었다고 해서, 제가 물을 줬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삼박자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영혼 구원의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뭐예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건가 봐. 내년이 기대가 돼.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 크고 놀라운 일들 좋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내년에는 나다나엘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나다나엘을 초청해 오십시오. 저는 부지런히 여기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다나엘을 찾고 그 나다나엘에게 전하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일을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빌립이 아직 나다나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거짓된 것이라는 말은 간사하고 속이려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나다나엘에게 간사하고 속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도스인데 이건 겉과 속이 일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이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대요. 거짓된 것이 없대요. 이 간사한 것, 거짓된 것, 이거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로스의 뜻이 뭐냐면 고기 잡을 때 쓰는 미끼예요. 고기 잡을 때 쓰는 미끼를 돌로스라고 해요. 간계죠. 속임수.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처음 보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에게 가서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왠 줄 아세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있잖아요. 주로 저 해남이나 남쪽에 있죠. 서울에도 화초 같은 거 있어요. 무화과. 근데 굉장히 엉성하죠. 이파리도 막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는데 굉장히 엉성해요. 그런데 남쪽에 가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더라고요. 근데 무성해도 그늘을 지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땅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서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더운 나라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의 장소. 그리고 때로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교육을 해요. 마피아고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기도하고 있었지, 너 하나님 나라 구하고 있었지, 너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지, 내가 너 중심을 다 알아, 내가 너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죠? 이 보았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블레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토는 뭐냐면 그냥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관광할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거. 이게 블레토라는 동사인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에이도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럼 에이도는 뭐냐면 인지하다, 발견하다, 알다, 또 이해하다, 주의해서 보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알아내는 것, 이것이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이 이 반응에 대해서 또 감동하세요. 아까 나병 환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감동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통해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거 얘기해서 너 지금 놀라지?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나다나엘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주 작은 영적인 일에도 놀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도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놀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실 때도 난 이거 뭐 간증거리도 안 되는데, 간증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간증하는 거지.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다시 초심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데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년부터 이 일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나다나엘처럼 정말 오버하듯이 반응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